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기를 원하는데 시편 90편 12절 말씀으로요. 시간 사용을 잘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사랑하고 아끼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는데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이 권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 사용자라는 사람입니다. 시간 사용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 사용을 잘해야 됩니다. 비록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다.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혜, 그러면 성경에 유명한 인물 있죠. 솔로몬 말입니다.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절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다 기한이 있다.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어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모든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적절한 기회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세상의 모든 일이 적절한 때가 있다, 기회가 있다, 이렇게 선언했던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했던 권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좀 더 누가 어떤 성경 번역이 실감나게 해줬을까 봤더니 공동 번역이 아주 실감나게 번역을 해줬어요. 이 구절을 좋은 날이 다 지나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구나 하는 탄식 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오기 전 아직 젊었을 때에 너를 지으신 이를 기억하여라.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기 전 비가 온 다음에 다시 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그를 기억하여라.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연세가 높으신 그 어르신들 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은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사는 게 흥이 났었는데 요즘은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날이 오기 전에, 젊은 날, 좋은 날이 다 지나가고 사는 재미가 없다고 하는 날이 오기 전에 나를 지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시간 사용을 잘 하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인데 그 주어진 시간,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장 선한 길을 따르는 것,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을 알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세상에 존재하는지 분명히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쪽 유다의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그 왕의 자리에 행했던 일들을 좀 보면서
이 사람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 이 아하시야를 확인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기회들, 이 기회를 놓치는 자, 시간 사용을 잘못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시간, 그 기회를 잘 사용하는 지혜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젊은 시절에 찾아온 기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 찾아온 기회. 우리 본문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와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다. 자, 여기 보니까 남쪽 유다의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때 그의 나이가 22살이었다는 겁니다. 22살의 왕이 됐다. 그럽니다. 아버지 그 여호람이 이제 죽기 전에 병석에 누워있는 1년을 섭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22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아하시야예요. 그런데요, 그 왕의 자리에서 1년을 다스리고 죽어요. 근데 1년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하시야였다는 거예요. 22살의 왕의 자리에 올라서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동안 그의 선조들이 계속 왕의 자리에서 죄를 짓고 나라를 어둠으로 끌고 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허락하신 것, 왕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어요. 그런데 아하시야는 1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왕, 젊음의 때에 주어진 기회를 놓친 왕이 되고 맙니다. 이 젊음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젊음의 때 좋은 기회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 중에 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두 아들. 사무엘상 2장 17절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의 자녀로 제사장의 자리에서 실패한 젊은이들, 참 좋은 자리를 주셨는데 실패한 거예요. 사실 젊음의 때는 우리가 올바로 말씀을 따라 올곧게 걸어가는 일을 실패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여기 이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 나라가 바빌로니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궁으로 데려올 만한 그 소년들이 포로들 중에 있었다. 근데 그 소년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포로지에 끌려온 사람, 이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소년의 나이라 뭐 한 17, 18세 아니겠나 이렇게 대충 추정을 합니다만, 그 젊은 나이에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젊음의 때, 그 젊음의 때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기회로 삼고 살았던 거예요. 나는 포로가 돼서 끌려와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지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젊을 때 실컷 재밌게 놀아봐야지, 그것도 아닙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젊은 시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알고 깨끗함을 추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죠? 젊은 시절에 이 깨끗함을 추구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기회들, 얼마나 귀중한 기회들을 계속해서 주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다니엘서 뒷부분에서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추구했던, 하나님 주신 기회로 알고 살았던 이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기회를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귀중한 기회들로 풍성히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22살의 젊은 나이에 찾아온 왕의 자리,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죄를 짓는 일로 잘못 사용하다가 1년 만에 죽음으로 기회를 놓쳐버린 이 아하시아 왕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젊은이들 젊음의 때, 혹은 우리의 자녀들의 젊음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잘 사용함으로 정말 지혜가 있고 복이 있도록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것을 보아요. 아하시아에게는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 우리 본문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이 개역 개정 성경 번역을 가지고 우리 성경으로 보다 보면 마치 그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된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아합의 집안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아합의 집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합의 딸 아달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자가 됐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 이 아하시아 아버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마는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이요 32살의 왕이 되어서 8년을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람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선지자 엘리야가 글을 보내서 경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역대하 21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충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이래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이 40세의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죽음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징계였다. 사람은 태어나서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징계로 죽는 사람이 있다. 계속해서 죄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징계로 40살에 죽여버렸다는 거죠. 계속 죄의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죄의 길로 가다가 그 아합의 집과 같이 죄를 짓다가 징계를 받아 죽었으면 나는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아니라 올바로 살아야지, 이런 새로운 결심, 다짐을 하는 것이 올바른 사람이죠. 그런데 그 기회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아버지처럼 같은 죄의 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거의 술 주정뱅이였는데 아들이 똑같아.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지혜비를 닮았어?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잘못 걸어갔으면 아들은 새로운 결심을 하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정말 올곧게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욕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결심과 함께 올바로 살아보도록 주시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이제 좀 똑바로 살아봐라 주시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광명체, 해와 달을 만드셨다 하면서 이 설명을 하는데요, 이 구절을 좀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봅니다.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빛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과 날과 해를 구별하여라. 좀 이해가 쉽게 번역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하늘에 두시면서 낮과 밤이 있도록 만드셨고, 다시 말하면 매일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낮과 밤이 있음으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면서 내가 어저께까지 실패했어도 오늘은 정말 잘 살아보자, 오늘은 내가 말씀을 따라 올곧게 한번 걸어가 보자 다짐하도록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한 달 혹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한번 주의 말씀을 따라 올곧게 걸어가야지 다짐하도록 주시는 기회라는 거죠. 기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잘 아는 유명한 인물 가운데 다윗을 잘 알죠. 다윗. 그 다윗이 새로운 결심을 했던 내용을 한 곳 제가 보려고 하는데요, 역대상 11장 17절을 보면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그럽니다. 자기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 그 우물에서 나오는 그 시원한 물, 이 물이 왜 이렇게 먹고 싶나? 지금 그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이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그 물 좀 한번 먹고 싶다, 이렇게 갈망을 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18절 말씀 보면요,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곁에 있던 세 용사가 그 다윗의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돌파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성문 곁 그 우물에서 물을 탁 떠가지고 팍 또 돌파하고 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갈망했던 물을 마시는 걸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이렇게 하면서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서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욕심, 자기 갈망, 이것을 위해서 하마터면 새 용사의 생명이 죽을 뻔을 맞이할 뻔했다, 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 욕심만 차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이 떠온 물은 이 세 사람의 피입니다. 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들에게 새로운 결심을 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도요, 실패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다윗은요, 실패를 통해서 다짐을 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일어선 사람이에요. 기회로 삼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아침마다 혹은 새로운 달을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혹은 어떤 특별한 기회를 주실 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말 올바른 결심을 하는, 새로운 결심을 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중병이 들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가 새로운 결심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아버지처럼 죄의 길로 달려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결심을 하도록 주시는 이 기회들, 이 모든 기회를 잘 사용하는 정말 복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 아하시아에게 악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 아하시아에게 죄와 악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본문 28절,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함께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좀 길지만요, 이런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여호람이 아람과 싸움이 있었는데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하시아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죠. 하나님은 이제 그동안 남쪽 유다까지 죄로 물들게 했던 아합의 집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이 짓는 그 죄와 단절할 수 있는, 악과 단절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봐라, 계속 죄를 짓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결과 있지 않느냐. 악과 단절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 악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이 요람에게 또 갑니다. 갔다가 아하시아는 죽음으로 모든 기회를 사라지게 하도록만, 죽음으로 끝나.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는 가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인에게 분이 가득 차고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가인아, 지금 죄가 네 앞에 딱 엎드려서 딱 있다. 너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죄가 엎드려 있다. 너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가인에게 말씀을 통해 기회를 주십니다. 아직 아벨을 죽이기 전에요. 너 지금 분이 가득 차고 이런 거 보니까 죄가 네 앞에 딱 엎드려서 너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잡고 있어. 그런데 말씀으로 다스려서 승리하는 기회가 되라. 이렇게 주십니다. 그런데요, 바로 다음 절 창세기 4장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럽니다. 우리 성경 번역에서는 접속사들을 많이 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데 가인이 그럽니다. 그런데 가인. 하나님께서 죄를 이길 기회를 주셨는데, 말씀으로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기회를 주셨는데, 악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데 가인이 그래요. 그런데 가인이. 여러분, 에스라 10장 2절 말씀을 보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학사 에스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졌어요. 이것을 보고 에스라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죠.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셨는데 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울고 있는데요, 그때의 스가냐가 와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악과 끊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 바로 지금이 악과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기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이렇게 하나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호흡하십니까? 살아계십니까? 오늘이라는 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어진 우리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악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기회,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것이다. 오늘은 기회의 날이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 오늘 우리들은 날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깨끗함을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북이스라엘의 요람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모든 악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해야만 했던 아하시아가 또다시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요람으로 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모든 기회가 사라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기회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기회들을 잘 사용해서 악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는 정말 깨끗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많은 여러분의 모두가 삶이 되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2살의 젊은 나이에 찾아온 그 기회, 죄를 짓는 일로 잘못 사용하다 죽음 맞이에 갔던 아하시아를 보면서 우리의 젊음의 때, 우리의 자녀들의 젊음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 잘 사용하고 지혜롭고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죄를 짓다가 징계로 죽음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새로운 결심 못하고 여전히 아버지처럼 달려가는 모습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로 주어지는 모든 기회들을 잘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확인하고 모든 악과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또다시 북이스라엘로 가다가 죽음으로 모든 기회 끝나는 것 보면서 하나님,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들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잘 사용해서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